사랑의 마음을 알고. 바로 며칠 전에 어느 기업체에서 있었던 일이다. 근로자들의 파업 농성으로 작업이 중단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장은 무던히 애를 썼다. 회장이 이러한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떻게 되었나? 대단히 강경합니다. 어떻게 할 참인가?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주동자들을 전부 책벌하겠습니다. 아하, 그러면 안 되네. 회사의 사정이 실제로 어렵지 않은가? 그 어려운 사정을 알아듣게 설명해 주어야지. 그리고 사정이 나아지면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할 일이 아닌가? 회사가 어디 우리들만의 것인가? 모든 종업원들의 거심을 납득시켜서 합의를 봐야지. 책벌이니 뭐니 하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말게나.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전화 교환수가 엿듣고 파업 주동자를 찾아가 귀띔을 했다. 회장의 이 사랑의 마음을 알고 감동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그날로 파업을 풀었다는 이야기이다. 의가 있는 나라는 중국 춘추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노나라의 한 마을에 가난한 여자가 하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웃 제나라에서 노나라를 정복하려고 이 마을에도 쳐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한 아기를 안고 한 아기는 손목을 잡은 채 이끌고 난리를 피하여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적은 점점 가까이 쫓아옵니다. 그러나 여자는 두 아이를 데리고 가느라 도저히 빨리 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잡혔구나 싶었을 때 여자는 부득불한 아기를 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품에 안고 있던 아기를 얼른 내려놓고 손목을 잡고 있던 아기만 데리고 뛰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손목 잡고 있던 아기를 버리고 안고 있던 아기를 데리고 가야 빨리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적의 장군에게 붙들리고 말았습니다. 조금 전에 아기를 버리는 그녀를 보았던 장군은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품에 안고 있던 아기는 내려놓고 손목 잡고 있던 아기를 데리고 도망을 쳤느냐? 여자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내가 품에 안고 가던 아기는 내 아이요. 손목을 잡고 가던 아기는 내 형님의 아이입니다. 난 내 아이를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아이를 돌보는 것은 사적인 사랑이고 형님의 아이를 돌보는 것은 공적인 의입니다. 이를 버리고 사적인 사랑을 택하여 형님의 아이를 버리고 내 자식을 구원한다면 나는 좋겠지요. 허나 그렇게 한다면 우리 집안 꼴은 어떻게 될 것이며 나아가 우리나라 꼴은 또 무엇이 되겠습니까? 제나라 장군은 크게 감동하여 위를 아는 여자가 있는 도성은 쳐들어갈 수 없다. 위가 있는 나라는 공격하지 못하는 법이다라며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대신하여. 옛날에 어머니에게 효성이 아주 지극한 왕이 있었습니다. 나라도 잘 다스렸는데 백성들이 법을 반드시 지키도록 형벌을 엄하게 했습니다. 법을 어기는 자는 누구든지 잡아다가 40대씩 매를 쳤습니다. 이른바 태형입니다. 그러자 나라의 질서가 제대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교롭게도 왕의 어머니가 범죄를 저질러서 왕 앞에 붙들려 왔습니다. 신하들과 백성들은 저마다 근심스러운 얼굴로 저 효성이 지극한 왕이 이제 자기 어머니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만일에 어머니라고 봐준다면 모처럼 세운 이 나라의 공의와 질서는 와르르 무너져 버릴 텐데 어찌 될 것인고?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재판장 자리에 앉은 왕은 깊이 생각에 잠겼다가 한참 만에야 무겁게 입을 열어 명령했습니다. 저 여자를 기둥에 묶으라. 그리고 법대로 40대를 매우 치라.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어쩔 줄을 몰라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이니 안 칠 수가 없었습니다. 막 치려는 순간 갑자기 왕이 달려들어 자기 옷을 다 벗고 어머니를 꽉 껴안았습니다. 어머니를 대신하여 40대의 매를 고스란히 다 맞았습니다. 왕의 등에서 피가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이 나라의 공의를 드높이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봐, 어서. 지금 보라고. 여러분, 사랑할 때의 모든 것이 다 좋아서 사랑합니까? 우스운 아약이지만 제 친한 친구가 결혼을 했기에 그 집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갓 결혼한 신부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못생겨 보입디다. 마침 신부가 잠깐 부엌으로 나간 사이에 자네, 저 얼굴을 평생 보고 살 텐데 괜찮은가? 하고 친구를 떠보았지요. 그랬더니 이 친구 가만히 있어. 조금 있다가 보면 알아 하고 대답합니다. 이윽고 신부가 들어와 차를 따라주고 다시 방을 나가는데 친구가 저를 툭툭 치며 신부를 가리킵니다. 지금 봐, 어서. 지금 보라고. 눈을 들어보니 그것 참 뒷모습이 예뻐요. 그래서 결혼했다고 하는 사연입니다. 사실 어디 한 군데 아주 아름답고 마음에 딱 들면 결혼하는 것이지 이것저것 다 따지고 나면 누가 결혼을 합니까? 사랑이란 이런 것입니다. 당신의 놀라운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링컨 대통령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놀라운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은 존경을 받는 그 삶의 비결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는 껄껄 웃으면서 특유의 기질을 발휘하여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는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실패 속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존경받았던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가 87세 때 알렉산더 메저어라고 하는 분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가 아니면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원하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전도자를 내게 100명만 주십시오. 그 사람이 성직자이든 평신도이든 관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지옥의 문을 부술 수 있고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 이 나라를 구원하겠다 함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도 말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 700명만 주십시오. 700명만 있으면 그 넓은 미국은 산다고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그 몇 사람에 의해서 나라도 민족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